이 중에서 하박국서를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호박국서라고 그랬죠.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의 말씀으로 3장 19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다 같이 교재에 있는 요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교재 있는 대로 같이 좀 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요. 네,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냐? 성경에 누구라고 나왔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네,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이 되고 잔존 나라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남유다라고 그러죠. 남유다가 그들이 상태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죠. 므낫세라는 왕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를 했느냐? 51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 이거 아몬드가 아니에요. 네? 아몬. 이 사람이 얼마를 했느냐? 2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20명이 있는데 20명 가운데서 8명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머지 12명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모르세요?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자,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인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8번째, 남유다의 왕이 8번째 착한 왕이에요. 착한 왕. 그런데 이 사람이 31년을 합니다. 31년. 그 다음에 요담에 아하시아.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3개월 했습니다. 그럼 여호야김은 11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요거 차이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이는 미음이냐 니은이냐 차이예요. 헷갈려요. 김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김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김입니다. 이게 3개월. 마지막 왕이 누구죠? 네? 시들시들한 시래기요. 11년이에요.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해서 아수르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커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데 바벨론을 가요.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1차에는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이겨요. 2차에는 이들이 패합니다. 여기가 이겨요. 요때 이 사람이 전쟁을 가는 애굽의 바로노고 왕이 감사합니다. 바로노고 왕이 이스라엘의 무깃도를 통과해 가는 데에 남유다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요시야가 허락을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지금 나는 남유다 당신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저 위에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갈그미스. 그 전쟁하는 장소가 갈그미스인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고 지금 가서 아수르하고 협력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라고 저는 가는 거야. 그러니 길을 열어줘 라고 했는데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전쟁을 가요. 전쟁에 가서 승리했다고 했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와서 남유다가 누가 왕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깃도 이 바로누고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누가 너도 왕을 해? 너 내 왕. 그래가지고 바로 없애버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누고 왕. 애굽의 통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서 이겼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을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세웠잖아요. 애굽 왕이 세웠더니 바벨론이 들어오면서 와서 보니까 애굽을 섬기고 있거든요. 와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더니 605년 이전에 조공을 바치더니 605년쯤 되었을 때 고개를 돌려봐요. 이렇게 누구를? 과거에 도와줬던 애굽 왕을 돌아보는 거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어?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이 바벨론의 이 왕이 부갓네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디다 좀 정신을 파고 있어? 라고 하고 605년 1차로 포로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이게 열왕기 23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 23장에서 25장까지 나가는 얘기인데 1차에 끌어가요. 그게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11년 되던 해 605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오려고 지금 너희들한테 전쟁을 해오면 같이 싸우지 말고 손 들고 나가서 항복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전에 얘기했지만 여호야김은 뒤로 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아는 여호야김은 어머니 나오세요, 신하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손 번쩍 들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거 하나 들었어요.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손 들고 나가서 요게 597년입니다. 597년. 그러니까 3개월밖에는 안 됐는데 나이도 어리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리고 신하들하고 나가가지고 항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드기야가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계속했으면 그때는 이때의 아수르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결국은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얼마죠? 22년하고 6개월이니까 한 3년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을 잘 경외했었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모르지만 노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끔 하셔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22년 만에 급속도로 이제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4명의 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해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박국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을 내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오늘의 현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얘기죠. 그래서 1장과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그러는 대화 형식으로 1장, 2장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하박국서의 얘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 한 장 넘어가면 296쪽에 보면 서론이 나오죠. 그 서론은 뭐라 그랬어요? 이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하박국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라고 기록된 내용이다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훔서를 가르치고 나훔서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나훔서가 뭐래요? 라고 하면 나훔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요는 신학자들이 오늘 그 하박국서를 기록을 한 것을 보고 5명이 여기를 기록이 하는데 여기 5명이 기록한 것은 조금씩은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러나 중요한 내용의 줄거리는 결국은 똑같은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로 전하는 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장로교회죠. 네? 여기가 장로교회죠. 네, 장로교회. 장로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로 들어왔겠죠. 하나로 들어왔는데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교단이? 네? 그냥 상상으로 몇 개 들을게요. 한 300개 된다고 그래요. 300개.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다 따져보면 다 틀릴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틀릴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장로교가 300개가 넘도록 교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무슨 장로교, 개혁 무슨 장로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신쌀을 붙였으니까
내가 있다가 나온 데는 부라는 얘기죠. 그 부닥다리라는 거죠. 부형이고 난 신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 거기서 무슨 총회에 네가 주냐 신냐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 하박국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복음을 전했으니까 또 각 나라에서 얼마나 또 싸워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분파가 생기잖아.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분파가 생겨. 바울파, 바나바파, 디모데파, 네? 게바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못 쓴다는 얘기지. 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주시고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들어. 이 얘기를 안 하고 너희가 이렇게 가면 너희가 망해 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 들으니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너희가 망해 라고 해도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오늘의 현실이 벌써 예고가 다 됐어요. 대고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라는 얘기를 다 예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죠? 졸고 앉았고 귀 바깥으로 듣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박국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해서 이제 하박국의 뭡니까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 끼어안는 자.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어찌하신다? 끌어안으신다. 누구같이? 엄마같이. 친근감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건 제 얘기예요.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딘지 모르지 엄격하고 엄하고 근엄하고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엄마는 어떻게 되죠? 조금 잘못해도 품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 이렇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요. 아버지는 뭐라죠? 이놈, 그런 대로. 그리고 쿵! 한번 군마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스타일하고 엄마 스타일이 틀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박국을 이런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품어.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박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 너희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안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3개월 되었는데 나라가 왕이 그리고 10일만 했습니다. 근데 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죄를 진 것 마냥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자식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이러한 시련이 눈앞에 와서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걸 읽어서 그 말을 들었으면 그거 다 읽었냐? 그래 읽었어. 그러면 면도 칼로 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화로 불에다 넣다 집어넣었어. 태워버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그들의 현실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그들을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서 내가 그들을 깨우쳐 줄 거야. 그러는데 얼른 대답이 안 나오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언제 대답을 하시려나. 그리고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갈대아 사람을 내가 불렀어.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하고 같아요. 바벨론 나라를 갈대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긴다 그러더라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서 다 정통이 나 있는데 그들은 완전히 깡패 나라입니다. 하나님 병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로 징계를 하고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로 징계를 한다 그러는 건 혹시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흉폭한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네? 그래서 하박국 그런 심정에서 어떻게 했을까? 네? 제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이래도 아마 방방 뛰지 않았었을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건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나도 알아. 또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의 얘기.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쓰고 그리고 난 김에 이들을 내가 버릴 거야 라고 하셔요.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데 버리고 다시 주워올 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영영히 버린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시골에서 예전에 밥을 해 먹을 때 아궁에다가 불을 떼면 뭘로다가 불을 떼는데 일을 하죠? 고급집이시네. 풀에다가 하고 이 가랑잎을 이런 걸 해서 아궁에다 집어넣으려면 뭘로다가 넣어야 돼?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이여상목 교수님 말씀하실 때 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지깽이랄 때 부지깽이, 네, 부지깽이 이거로다가 아궁에다가 불을 뺄 때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는 게 말라가지고 그 집어넣는데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부들이 밥도 하죠, 찌개도 끓이죠, 뭐 물도 끓이지 뭐 이래다 보니까 그거를 아궁에다가 넣어.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나무를 뗄감을 집어넣으려다 보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딱 해가지고 불을 또 이렇게 꺼가지고 바로다 반풍화 이렇게 꺼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걸 써요. 그러면 요런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요만큼인데 그러면 이건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거 버릴 때 아깝다 그래서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궁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그 얘기 하시면 돼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쓰지만 그 사람들을 내가 버릴 거야. 내 백성을 내가 그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내가 그들로 깨우쳐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하박국이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최고고 멋지다 뭐 이래가면서 애들같이 뛰는 그런 모습이 이제 3장에서 이제 끝을 맞고 이제 맺고 맙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개관으로 가서 보니까 첫째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 이거 지금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장 20절까지 얘기가 나오고 첫째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죠.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대답은 하박국의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게 누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 하박국의 선지자 소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다에 대한 질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못된 짓을 하는 걸 내가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죠. 너는 놀라고 놀라울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해 볼 때 뭐 가지고 놀라고 놀랄까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고 놀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가장 깡패, 가장 못된 사람. 네. 아주 그 사람들 이름만 부르면 아주 자지러지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딱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네가 놀라고 놀랄 사람은 내가 보내는 거야. 뭐가 놀라고 놀랄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수가 맞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서에 사울 왕이 나오죠.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이 나오죠.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 우선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에서 이제 끝나고 그리고 열왕기 하루다가 넘어가죠. 열왕기 이제 하루다 넘어가면서 이미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서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요. 제가 아는 거로는 뭡니까? 여자 왕이 있었죠? 스바 여왕, 구수의 스바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그때 당시에 전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젊은 여자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통이 났죠. 구수 나라의 여자가 왕이 됐는데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는지 참 그런 나라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린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났는데 와, 우리나라 구수
있는 스바 여왕보다 더 지혜롭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 잘못 들었겠지. 아니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갔냐? 스바 여왕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스바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런 왕이 있느냐, 내가 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니까 남자가 가는 것보다 틀려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뭐 선물 가져왔는데 뭐 조금 그게 좀 너무지 않았죠? 선물 받아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여왕이 가져간 거는 금부치도 많이 가져갔지, 보석도 많이 가져갔지, 예? 다리가 있어가지고 옷감도 많이 가져갔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갔는지 몰라. 엄청난 걸 가져갔지. 무슨 뭐 결혼시켜라 약혼시켜라 가는 거 마냥 엄청나게 가져갔어. 그걸 가져가서 솔로몬한테 딱 보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자기가 볼 때는 지혜로운 왕같이 안 보여요. 그때 백성이 어떻게 사나라고 하고 솔로몬은 민정정찰을 나갔을 때 아무 수행원들도 안 데리고 나가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쭉그 오는 겁니다. 그때는 마차지, 예. 왕의 마차. 왕의 마차라서 딱 가만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너 좋은 놈인 것 같은데, 예? 왜 길을 막어? 건방지게. 그러셔요? 이스라엘 가시면,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그리고 길을 막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스바 여왕이 종으로 알고 있던 솔로몬 왕이 나중에 보니까 싹 씻고, 옷 입고, 그렇게 탁 나오니까, 그럴만해 보이잖아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스바 여왕이 빠졌어요. 왕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그랬는데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대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무릎을 탁 치고 세상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신하들한테서 들은 얘기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거기서 솔로몬 왕한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훌륭하죠? 모르죠? 여러분 누구 믿으시죠? 근데 대답을 못 하시죠? 근데 한 분만 대답을 하시느냐고 제가 묻는 거는, 제가 묻는 거 왜 하나님은 한 분만 대답을 하냐고 말이에요. 다 같이 일거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초기에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길래 나중에 가서는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됐지만은 그 스바 여왕이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바 여왕이 뿅 빠지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대답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생긴 것도 이뻐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뺏긴 거예요. 이게 거기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있다가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렇게 돼서 나라가 바벨론으로 몰시 망해서 가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목이 터지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심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식이 한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역전에 가면 깡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깡패들 불러가지고 너 우리 아들 주면서 좀 때려주고 좀 아버지 말 좀 잘 들으라고 좀 그래라. 돈을 줘가면서
자식을 때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낫지 어찌 하나님의 백성보다 못한 사람으로 역전에 그 깡패를 불러다가 아들을 때리라고 그러고 아버지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냐 말을 안 들어도 여기서 표현할 때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 못된 자식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의로운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의로우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식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더니 이제 하박국이가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박국의 신뢰,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그렇게 못된 사람한테 가서 매를 맞게 하고, 카페에 꼬봉이 되게 해가지고 가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거 다 심부름하고 그런 거 하게끔 하고만 계실 거냐. 그래서 내가 적당히 내가 쓰고서는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때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538년에 1차 귀환을 하잖아요. 이때 바벨론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데바스로 바뀌고 바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죠.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이때에 누구?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고레스야 내 백성 돌려보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538년에 1차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을 속에서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해 왔다고 하니까 성민이 되고 성민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백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세상에 그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그건 가짜야. 라고 하고 죽여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죽였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뭐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또 한 번만 얘기를 하시네. 어떻게 다 알고 그러니까 대표를 하기로 약속을 다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4부, 8부, 7명이 돌아왔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5만 명도 안 되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 동족 남아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데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하시는 분들 제가 죄송해요.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응? 여기는 데려가야 되었어. 당신도 여기 있어야 되었다. 나머지 다 데려갔죠. 왜 데려갔죠? 남겨놨죠? 데려가 봤댔자 힘을 못 쓸 것 같고 일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데려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그냥 살아.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바벨론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을 하죠? 성전 짓는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지어. 이거는 지금 아직 바벨론 나라 땅이요. 이거는 근데 당신들 돌아와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 돌려버렸다 그러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짓는 거를 방해를 하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그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바벨론 나라 사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얼마? 16년 동안을 방해를 받아요. 16년 동안을. 16년 동안 방해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학계와 세대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보 당신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왜 성전을 건축 안 해? 그리고 당신 집 만지져버리고 농사지어서 살려고 해봤지만 농사해서 좋은 수확이 거뒀어? 그때 결과는 봄에 씨를 넣죠. 한 가마를 씨를 뿌리면 가을에 가면 몇 가마 거둬야 돼? 적게는 10가마 아니면 100가마 아니면 1000가마를 거둬야 돼. 왜 1000가마냐? 참깨 있잖아. 들깨 있잖아. 그거 하나를 사서 그 한 나무가 자라면 거기에서 자라서 씨알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000배도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0배, 100배, 1000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게 0.5가마. 한 가마를 보냈는데 0.5가마. 뭐요? 기껏 1년 동안 애쓰고 더위에 나가서 땀 흘리며 고생을 했는데 수확이 이렇게 안 나오고 0.5가마. 씨도 제대로 못 건졌어요. 이러니까 학교와 스테라 선자가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하는 소리가 옳아? 라고 야단을 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보, 백성들이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와 스테라가 그들한테 그날로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복을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또 금방 잊어버리죠. 순종을 하고 장비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러 갔더니 학교와 세례가 거기에 그대로 그날 그 즉시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너희 먹을 거리가 없어? 없어. 아니야. 다 있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너무 조용해. 이럴 때는 감정 표현도 좀 하셔야 돼. 막 일어났다가 머리가 천장도 닿고 이렇게 땅이 떨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아우성이 쳐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장님만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빨리 이 교회, 이
발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급해요. 너무나도 갈급하고 심리 어두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노 너무 그렇게 급하게 오지 마라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결론의 얘기는 뭐냐? 하박국이 확신에 섰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응?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네, 아셔야 다 아시는 얘기요. 제가 안 알려도 다 아시는 얘기요. 무화과 나무에 예, 다 같이 우리 네, 자,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정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한 분만 또 아멘 하시네. 응? 그렇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만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여기까지는. 그전에는 내가 그러냐? 첫 번째 아멘 하는 사람이 몰빵을 받는다 했어요. 아니, 한 사람만 얘기해도 두 사람만 얘기하고 안 해. 그 복붙은 나이면 기도서 아멘을. 그 사람 말고 또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하박국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들으세요. 선지자인 하박국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몰라? 하나님이 주시고 알게 하는 것만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지만은 듣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가져간 게 어디서 가져갔어? 하박국 선지자 여기에서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맺기는 안 되지만, 하박국이 어떤 하소연인 것 같지만, 하박국도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앞밭에 채소가 먹을 것이 없어도, 짐승 우리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예,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셨던 하나님, 하박국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고 그는 기뻐 뛰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